2020년 8월 2일입니다. 8월 첫 주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고난오니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듣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나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개월이 지나도록 주일 예배가 아직 교회에서 드려지지 못하는데 하루빨리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종의 부족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장 요긴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고난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이렇게 공고와 상고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최대 목표는 서울대학에 몇 명의 학생을 입학시키는가에 따라서 학교의 명성과 그 위상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라는 독특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그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95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학교는 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교육 방향으로 정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교육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그 목표보다는 오히려 참된 신앙인을 양육하는데, 참된 성도를 양육한 크리스찬을 양육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 3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인물을 세워가고 양육하는 것에 그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교육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가 전국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던 평범한 분이 갑자기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을 받으면서 학교가 뉴스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학교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3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외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그것을 거창의 정신이라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훗날 직업을 선택할 때에 기억해야 될 10가지의 원칙을 그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잘 되고 남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있는데 장래성이 없어 보이고 승진의 기회가 없고 사회에 그늘진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님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모두를 성경 가운데서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은 후에 학교를 떠나는 어느 해 졸업식 때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졸업식 답사를 이렇게 하여서 졸업식장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답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고인은 거창고등학교의 사람들의 준말입니다. 그 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 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 고인 출신의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그 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고 그 고인 선생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그 고인 역사가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등학교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한다. 학교를 떠나는 한 졸업생의 답사가 졸업식장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어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눈물이 가진 이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공감, 동의 정도가 아니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특별한 감동과 결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의 반을 기록한 이 바울이 스스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기록은 딱 한 곳, 자, 오늘 이 18절 뿐입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또 숱한 시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18절에 눈물을 흘리면서라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한 근고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만큼 그들을 향해 절실하고 안타까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본문은 밝히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바울 역시 과거에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의 그런 경험이 뼈저린 그런 경험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여 잡아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과거의 전체를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답습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간절함 때문에 17절은 담대히 밝히기를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분에게 내 말 들으시오. 자, 이 진리를 배우십시다. 자, 이 교훈을 따릅시다. 여러분 이렇게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충고는 하지만은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여러 곳에서 당당히 그는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군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었습니다. 옥에서 어려움들을 겪으며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눈물의 근고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바울의 눈물의 근고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인데, 그 반대는 십자가의 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구체적인 내용이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근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동지가 되도록 눈물로 권한 내용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경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으며 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눈물로 권했던 첫 번째 경고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서 구색 정도 맞추는 것으로 처삼초 볼초하듯이 대충 그냥 구색을 한 표시만 내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실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는 자신이 1순위이고 하나님이 2순위로 밀어내며 그렇게 사는 삶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에 빚진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이 점점 내 삶 속에서 크면 클수록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빚진 자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달으면은 나를 위해 살던 것은 이제 조금씩 접어지고요. 주를 위해 사는 자리로 점점점 그 폭을 넓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안 후에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며 사는 것이 오히려 심히 부끄러워질 때가 반드시 진실된 성도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의 형통, 나의 행복, 나의 풍족을 기대하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이 도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아니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없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내가 1순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주님을 2순위로 밀려나는 그 삶을 사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사는 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분이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그분의 삶의 1순위를 쉽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훈장처럼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성공, 또 미모, 명예, 자식, 여러분, 이런 것, 그런 것들입니다.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자기의 삶의 1순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들을 내세우는 일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바로 자리를 잡으면은 세상 자랑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고 반드시 부끄러워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점점점 싹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요란을 떨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은 십자가의 동지로 무장된 분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왜 이런 성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성공한 사업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재물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과시하지 않고요. 왜 제게 이렇게 재물을 주십니까?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로 쓰겠습니다. 십자가의 동지로 살아가는 분에게는 바로 이런 조심하고 섬세한 그런 처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큰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에 자식 자랑으로 요란을 떨지 않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조용히 묻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자식에게 다가가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조용히 권하는 바로 이분이 십자가의 동지로 사는 바른 성도의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뛰어난 미모를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뻐기려 하지 말고 어떻게 쓸까요? 겸손히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자랑 1순위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 자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동지로 살려는 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 세상의 것, 두고 가야 할 것 가지고 절대 의시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동지로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경고, 두 번째는 땅의 일에 집착하여 못 벗어나는 것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혼돈을 초래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실히 자신이 이 땅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가 맡은 세상 일에 전문가가 되고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하고 모든 시간들을 들이고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 쏟는 것, 칭찬할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렇게 살면서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어느 쪽으로 생각을 몰아가는가? 생각의 습관이 어떤가? 생각의 중심축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쏠려갑니까?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가던 기생집에 이제 출입을 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어느 날 말을 위에 이렇게 올라탔는데 이 말이 가자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생집 앞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말에 목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항상 북극성을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계속하여 자신의 생각이 하늘을 향하고 예수님께로 가고 거룩한 것을 향해야 성도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 그 생각의 중심을 보면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항상 상대를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품고 늘 여러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가 아니면은 땅으로 향해 있는가, 우리는 정확히 여러분 가감 없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이 땅으로 향하는 자를 가리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동지로 삶을 살면은 진리와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우들을 보면은 자, 이들이 모이면은 땅의 일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함께 모이면은 신령한 그런 일들을, 신앙적인 일들을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즐기고 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대화의 주제일 뿐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삶이 바꾸어집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에게 술이 싫어지도록 그런 계기를 만드시고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얽매인 생각이 바뀌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향하던 그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신앙의 성장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두돌이 막 지난 막내가 있었는데요. 그는 가장 또록또록하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100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100원을 가지고 5살 된 형과 함께 가게에 가면은 캔디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기가 막힌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100원 동전을 가지면은 가지고 싶은 것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 그가 어느 날 아빠가 출근을 하는데 문을 막고 이 꼬마가 아빠에게 100원 합니다. 자, 아빠는 이 어린 아이가 통행료를 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마침 그때 1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아이에게 꺼냈는데 아이는 이 지폐를 본 적이 없어서 받지 않고 계속해서 100원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이 5살짜리 형이 보고 있다가 동생에게 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그 돈은 100원짜리 10개야. 그렇게 일러주어도 그 꼬마는 계속해서 100원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원의 지폐의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은 1000원짜리 지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집착하지 않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100원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모아져 버립니다. 하늘의 것을 모르고 끝까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일들이 혹시 나의 삶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준비하고 계심을 모르고 끝까지 100원짜리 동전을 고집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땅의 것에서 시선을 옮겨 하늘의 풍성한 것을 맛보고 알고 사모하는 십자가의 동지로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경고 세 번째는, 천국의 시민됨을 모르고 살아가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민을 계획하는 분은 장차 이민 갈 곳에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계획하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형편이 어떠한가, 어디로 또 갈 것인가,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으로 시선을 돌릴 줄 모르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20년 동안 군대에 봉사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겨우 얻을 수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시민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바로 주님의 희생으로 얻게 되었는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미국 뉴스보다는 오히려 한국 뉴스에 관심이 더 쏠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생 출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 되게 했는데 천국으로 시선이 향하는 빌립보 교우들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눈물로 금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초보 때는 우리가 몰라서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모든 생각을 세상에 다 빼앗기며 우리가 살지만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푹 빠져 산다면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에 빠져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된 성도는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늘나라로 마음이 옮겨져 계신 분들은 21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어 산 소망으로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약한 몸, 병든 몸, 죽을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대되고 멋집니까? 자,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늙어가는 몸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요. 한숨을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벌써 여기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새들은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천 마일을 날아서 자리를 옮겨갑니다. 오리들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다가 어느 집 지붕에 잠시 내려 쉬는데 그 집 마당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집 오리들이 주인이 지은 둥지에서 먹을 것이 풍족히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곳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굳이 먼 곳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 집에 내려가서 둥지에 머물고 싶은 딜레마에 이 오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만 이렇게 쉬어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하루 지내다 보니까 주는 먹이에 둥지도 있고 참 좋았기에 옮겨갈 마음이 점차 없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1주쯤 지났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날아서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가려고 하니까 살이 디룩디룩 쪄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참하게도 집 오리들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사람의 식탁에 올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나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땅을 향하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천국 시민으로 누릴 그림을 이 땅에서 그리며 살 때에 나의 몸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 썩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입어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그 희망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의 근거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점검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신을 검증하고 확정하십시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를 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동지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항상 위를 향하도록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자족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그 원수의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의 동지가 되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눈물로 간절히 권고한 말씀을 내게 주신 근거로 이 시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나를 이 시간 그 말씀에 맞춰 봅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시고 방향을 틀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동지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